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실 때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고 보내죠? 뭐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말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그렇게 하고 보내겠죠. 제가 어느 그 방송을 보다가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보낼 때는 이런 말을 하고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해라. 또 뭣도 모르면서 그 흉내를 내고 이게 너무 좋은 말이다 싶어서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그렇게 똑같이 흉내를 냈거든요. 학교 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라. 그리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야, 우리 아이가 이제 제대로 교육을 받겠구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하나 있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질문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보내면 얘가 말 많은 아이로 찍힌다라는 거. 계속 모르는 거 물으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수업이 진행이 안 돼서 저희 아들을 좀 이렇게 좀 시끄러운 아이로 이렇게 찍었던가 봐요. 그래서 좀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선생님이 싫어 막 울더라고요. 그 물어보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라서 물었는데 시끄럽다고 답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적용을 하는데도 참 이게 좀 방법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라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삶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바른 자세, 좋은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좋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가 있는 우리의 삶을 직면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지, 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잘 활용해야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토당토 없는 의심을 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끝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 바르지 못한 질문은 합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바른 질문을 하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길게 나눴냐면, 요한 1서의 첫 시작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을 알려주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정리하면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실 분이 여기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적고 이 요한 서신을 남길 때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말해주면서 이 요한 서신을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요한 서신 전체를 통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 교회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후 예배 동안 한동안 계속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요한 1서 말씀을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서 약간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되고 있는 시기는 기원전 100년을 전후한 90년부터 100년 사이가 되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노년기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계속 심해져가는 박해가 점점 표면화되고 있던 시대, AD 66년경부터 있었던 칼리큘라와 노마 황제 네로로부터 시작됐던 박해가 향후 200년 동안 계속되는 그 첫 출발점에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마냥 편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러한 박해 속에서 여전히 유대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갈라놓는 일들이 빈번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70년이 흐르는 동안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가고 신앙을 계속 지키는 게 과연 무엇이 유익할까? 계속 이렇게 미련스럽게 예수님 온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가 도망 다니듯이 이렇게 우리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주님 말씀만 받아들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합당할지에 대한 의심들도 점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가 되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도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았을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지주의는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한 이 시대에 확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100년쯤 뒤에 영지주의란 이름으로 초대교회를 막 흔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미 사도 요한의 시절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영지주의의 제일 대표적인 핵심이 신비로운 지식이거든요. 신성하고 거룩해서 사람의 손때도 묻지 않고 사람의 어떤 타락한 모습도 전혀 가지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을 알면 구원에 이른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허물도 많고 약점이 많은 육신을 입고 신이 왔다. 그 신이 와서 고통을 받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성육신하고 오셨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하거든요. 가짜로 나타난 예수다. 예수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시겠지만 22절에 되면 누구든지 아버지와 하나님을 부인한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엉뚱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시대를 바꿔가지만 오늘날 이단에게도 여전히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단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그 복음을 자기들의 뜻에 맞게 오용하고 자신들이 내린 해석만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들은 거짓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의 뜻을 가지고 마음껏 마음대로 유린하고 활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망가지고 신앙이 부서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러한 모습들이 강력했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라면 예수를 바르게 하는 우리가 바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알려줬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 2, 3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믿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요한의 마지막 사역은 모든 구약, 신구약의 말씀을 종합해서 예수님과 성도의 삶과 앞으로의 소망을 정리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마치 집약하듯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신이시자 참 사람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 신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다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것이죠. 어떻게 한 인격체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이 인격만 둘로 나뉘어져도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시키셨고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을 두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으셨던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훨씬 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있고 공간 속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이 공간 속에 들어오셨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드러나셔서 그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우리들의 상상 속에 있었던 육신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더구나 우리와 함께 거한다, 즉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숨을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제 모습, 조금 어려운 말로 현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처럼 피곤해하고 우리처럼 배고파하고 우리처럼 슬퍼하고 우리처럼 힘들어하시면서 우리 옆에서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의 대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말하는 영지주의를 말씀드렸죠. 그들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지 않은 분,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이 단순한 명제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도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낮추신 이유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 가까이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원수를 향해서 그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환영받는 자리에 가서 높은 칭송과 영광을 받으며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실 것을 각오하시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의 삭스인 사망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육신을, 그렇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지 라고 한마디의 말로 끝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입으심은 우리 때문이요, 그가 죽음을 경험한 것도 우리 때문이고, 사흘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했던 것도 우리 때문이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뺨도 맞고 침뱉음도 받고 채찍질도 당하며 발가벗김 당하면서 수욕을 당해서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당연하다가 아니라 감사하다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자주 썼던 단어가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성, 우주를 지키는 질서, 본질적인 질서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로고스를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질서고 이성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이 땅을 지켜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시는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숨쉬는 이런 육체적인 생명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 죄로 인해서 누구나 건널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징벌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땅의 숨쉼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약속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그 영원한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화려한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풍성함과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노력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화려한 것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랑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때로는 누리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기도 하고 좋은 집을 얻기도 하고 많은 물질을 얻기도 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모든 것들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오는 유일한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음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에게만이 생명이 있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은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실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형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인류의 4대 성인처럼 와서 좋은 말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 사상에 매료된 사람들이 이슬람을 창설하고 부처를 믿고 유교를 따르는 그런 학파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철학이라는 학문의 분야가 있지만 복음은 철학을 넘어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깊은 사색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누군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구원의 체계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사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만져보고 우리와 함께 먹고 살았던 예수님과 숨쉬면서 배웠던 그것이다. 친히 그 말씀대로 생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 눈앞에서 부활하셨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던져준 것이 증인이었습니다.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만졌고 너희가 전부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실체 때문에 우리들에게 의무가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기와 때에 맞춰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에 거룩하게 기도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부분만은 떼어서 주시거나 부분만을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다해서 고통받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교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제가 살아있어야 된다, 교제가 살아있어야 된다. 근데 그 교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교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지내셨던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전인격적인 것이고 삶의 영역에서 예외를 두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의 삶과 6일의 삶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고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실까?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세 수도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교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사람이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일기 형식으로 쭉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밥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는 수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 한마디, 나랑 가장 친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가게에서 나누어지는 대화들이나 내 마음속의 생각들, 운전을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순간에 나타나는 나의 반응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은 그런 것입니다. 한 부분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직장에서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킬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 들여서 그분을 모시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고 핍박이 더 세져 가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신앙조차 왜곡되고 있을 때에 이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예배를 잘 드리면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덜 생각해도 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태도와 행동들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에 어느 정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 전부를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은 나타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대신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모든 분들이 돌아와야 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만큼 아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도, 한평생을 살아도 도대체 저 속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0년 동안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나 말할 수 있다 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힘써 알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 영원토록 우리가 붙들고 예배해야 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면서 예수님의 길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길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본 모습과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을 원치 않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나타나신 말씀을 알기를 힘쓰는 자를 향해서 주는 나의 뜻은 평강과 풍성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왔고 예수님을 알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 바로 설 때에, 그 예수님을 깊이 있게 더 풍성히 알아갈 때에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의 교제를 회복하고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누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성일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에 서기 힘쓰고 더 예수님을 알아가기 힘써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